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억지로 잡아놓자 애굽의 가축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발생하겠다고 하시고 그 말씀을 거부한 바로로 인하여 애굽 땅에 가축들의 전염병이 들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 내보내줄 것을 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특이한 점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인데요.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히브리 사람 아브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브리, 이 어근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건너감입니다. 건너가다. 강을 건너간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에 섬기던 자리에서 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금 또 히브리 백성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그것은 우상 가득한 애굽에 있던 그들을 빼내어서 장차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야, 나를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역하면 큰 코 다친다는 경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큰 코 다친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야, 너 큰 코 다친다. 그러면은 그 큰 코가 무엇일까요?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도 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억지로 잡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붙잡아두면 그런 말입니다. 애굽의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 즉 전염병이 발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거절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그 아들에게 우리 죄를 담당케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아들이셨지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로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 조금의 타협함이 없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산 것을 회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의 구주로 꼭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불욕에 떨어져서 천년 만년이라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축, 애굽의 가축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언약 따라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양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우리들을 얼마나 잘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당연히 잘 보호해 주시겠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다른 거를 안 내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다 죽게 된 거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고 살렸는데 가장 귀한 그 아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능력이 하나님인데 얼마인지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진짜 염려할 게 없습니다. 물론 염려가 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염려가 있다면 그러므로 이분께 맡기세요. 또 이분은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염려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염려를 붙잡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잘 돌봐줄게. 이렇게 다 약속하였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러므로 염려가 있으면 다 맡겨요. 맡겼다면 여기서 중요해. 맡기기도 잘 맡겨요. 염려됩니다. 맡겨 도와주세요. 말은 잘해요. 자, 맡겼으면은 잘 돌볼 줄 믿고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권고하심이라 돌봐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까지 기억해야죠. 맡긴 것만 어디서 봐갖고 맡깁니다. 돌봐준다는 말씀까지 갖고 있어야지. 그냥 맡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맡긴 것들이 지금 내 원함 따라서 모든 게 해결이 안 됐거든. 또 염려한단 말이에요. 맡기면 주님이 돌본다는 말씀을 딱 붙잡았다면 맡겼으니까 잘 돌보시겠지.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잘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해결하겠지. 이 믿음을 다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맡겼다면 잘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환경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어려워도요. 바뀌었잖아.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다 해결해 줄 거잖아. 그냥 믿음으로 더 찬양한 거죠. 또 찬양하고 더 찬양하고 다시 찬양하고. 야, 우리는 그냥 찬양할 일만 남은 거야. 순경 때도 찬양, 역경 때도 찬양.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오면은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내일 그 전염병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한이 내일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재앙이 없다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재앙을 당할 것이니까. 내일이면 반드시 재앙을 당할 것이니까. 하나님은 내일 재앙을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무작정 기다리고 있음을 오용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 생활입니다. 7년 대환란. 그런데 감사한 것은 믿는 자들은 이 대환란 오기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이 은혜의 날, 이 복음을 들은 지금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대환란에서 건진받고, 이 심판에서도 건진받고, 영원한 불족에서도 건진받고, 우리는 부활돼서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기한을 주었는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기한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죠. 하나님의 약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초월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심판받고 영원한 불족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애굽의 모든 가축은 전염병으로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아주 하나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든 가축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가축. 그런데 이제 9절에 가게 되면은 또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야?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단어는 칼라이라는 단어인데요. 매우 많은 대다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매우 많은 대다수. 대다수가 이제 죽었는데 안 죽은 것도 있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전염병 재앙의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가축은 대다수가 죽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로는 알게 된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명령 따라서 내보내야죠. 이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무지입니다.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 행함을 보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참 무지함. 사람들이 공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재앙을 당했을 때나 그 재앙에서 건짐받았을 때나 그렇다면 그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인생들은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일부러 이게 중요합니다. 일부러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일부러 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들어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햇빛을 맞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모른다고요? 그런 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예수님이 무슨 구원자입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좋은데 하나님, 저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함은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일부러 모른다 하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미련한 짓이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기에 다른 거 이유 될 거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야 돼요. 이는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했잖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모든 인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양심을 줬잖아요. 양심.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으로 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 양심이. 그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사람들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었다고요. 물론 흐릿해요. 이제 흐릿해졌어. 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양심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을 주었는데 이 흐릿하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죽이면 어때요? 죄책감 갖죠. 정죄 갖고. 어휴, 하나님 막 두려워하죠. 남의 거 훔친 다음에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데 왜 떨려? 하나님이 없다는데 왜 떨려? 사람들 다 속이고 범죄했는데 하나님 알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히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참 어리석다. 세상적으로는 참 똑똑할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으면은 참 무식하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조금 이제 IQ가 모자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인정하고 이렇게 찬양하면요, 참 지혜롭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니라. 참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참 하나님 하고서 그 앞에서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인지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내 속이는 어른들을 행하니까 이렇게 복음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몰라갖고 안 믿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서 있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하셨을 거야. 그래 어떻게 해서 구원해? 하나님 다 알게 하셨으니까 그 중에 누가 하나님 찾은 사람이 있을 거야. 하나님 찾은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믿고 구원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래서 믿게 하신다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 없어? 더군다나 하나님 없어. 그런 사람이 진짜 양심으로 볼 때 진짜 하나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불어 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작전상 조금 기도하다가 또 감동하면 또 가서 복음 전해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확 변화돼요. 그런 사람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섬기느니라. 이거 봐. 진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기 싫고, 그래서 이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긴다 이 말이에요. 가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우상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마귀에게 지금 잡혀 있으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죄를 져야 되겠거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그냥 없다고 하고, 난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 어디 있어? 무슨 하나님 어디 있어? 그냥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또 자기는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나름대로 그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의지하고 종교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 활동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복음을. 왜?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바로 봐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유일하게. 그러므로 항상 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